네, 오늘 교과 제호가 예수 쉼을 주시는 분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먼저 이번 기억절 히브리서 4장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예수 쉼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 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안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의 제목을 이렇게 다시 번역해서 읽으면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 뭐 이렇게 아마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인가 하면 예수님과 안식일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뭐 그런 내용을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그동안에는 이 안식일을 가르칠 때에 무엇을 가장 강조를 했었는가 하면 이 요일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건 안식일 날 뭐를 하면 안 되고 뭐는 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그 강조를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일은 많이 강조하면서 정작 무엇은 자주 빠뜨렸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자주 빠뜨렸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짜와 요일은 강조하고 어느 날에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그날엔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지겹도록 강의하고 가르쳐 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안식일에 쉼을 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교과에서 제가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이 안식일과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내용이 교과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교과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는 교회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 교과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교과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과 책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제 깊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과 또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지혜가 더욱더 자라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지금부터 오늘 교과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목은 이 쉼을 안식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인데요. 제가 동일하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아주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동안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 결과로 안식일을 지킨다, 뭐 이렇게 오랫동안 대답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 그 대답의 의미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구원으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바라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구원받은 결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오랫동안
다른 뭐 일요일 교인들이나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저를 이단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번 교과를 미리 공부하고 오신 분이 여기 계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번 교과를 공부한 우리 재림교인들이라면 이 말에 대하여,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저를 앞으로는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구원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일요일 교인들은 저희를 다 이단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안식일을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왜 가기를 원했습니까? 거기 뭐가 있는데 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습니까? 그 땅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였습니까? 네, 여호수아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3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유는 여기 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인도하셨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또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네,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였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였으며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편 95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을 주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안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후에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탁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해서 그 땅을 밟고 있는데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그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안식을 얻지 못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9절, 저희 처음에 읽었던 성경절이죠. 거기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기록을 해주면서 아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 즉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남아있는 안식의 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3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빨간 글씨 이미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말하면서 안식을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식에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일이 사실은 언제부터 이미 주어진 일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 파란 글씨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몇째 날에 안식하셨습니까? 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몇 번째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안식일이 몇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요? 일곱째 날이 맞습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식일이 일곱째 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된 것은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여섯째 날, 오늘 이 금요일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사람한테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몇째 날입니까? 둘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되어지고 보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몇 번째 날입니까? 사람한테는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일곱째 날인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날인가 하면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만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사람의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마련해 주신 이후에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곳에서 사람이 바로 안식을 얻도록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의 쉼에 참여하여서 안식일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안식일,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안식일과 동일한 안식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안식일이 그 천지를 창조했던 그 일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어진 이후에, 다 이루신 이후에 사람에게 주어진 안식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도 이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창조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시고 안식일에 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안식일의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안식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창조의 안식일에 아담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던 그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일이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쉬셨던 창조 때의 그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쉬셨던 그 안식이 동일한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쉬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십자가에서의 안식일과 동일한 안식일이었으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7일 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이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나와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식, 다시 말해서 쉼을 얻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쉼은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안식일의 쉼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쉬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던 모세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던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무덤에서 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안식일, 곧 창조의 안식일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련하신 그 안식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던 것과 같이 그분이 마련하신 안식일, 그 제7일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안식일에 쉬셨으므로 나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안식일에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일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동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책 7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확신에 대한 가장 온전한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셨던 그 안식일에 우리가 동일하게 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하고도 온전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안식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에 동참하기 위하여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